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서원하거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한 단어도 길면 한 음절로 이야기하라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는 피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피만 나온다.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로 물든 우리 피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피 보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죠. 야, 너는 나를 위해서 너의 그 고귀한 피를 흘렸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이런 내용 성경이 없죠. 오히려 내 피는 아무 소용없군요. 이거 알면 정말 참 훌륭한 신앙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출국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죠. 애굽을 탈출한 지 38년 이상 되는 그 정도 시점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설교의 내용이 결국 그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하지요. 한마디로 피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4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항상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출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외치는 설교가 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피의 효과로 들어간다. 이게 모세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피 덕분입니다. 이 한마디를 모세는 길게 늘려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66권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피 덕분이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을 성경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탄의 문제라는 거죠. 죄를 이 세상에 집어넣은 실체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후손과 싸운다. 이게 원초적인 복음 내용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 말씀 안에 인간이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인간이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실체는 인간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죄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에 풍덩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인간이 무슨 수로 죄를 죄로 알고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인간이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종노릇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영원토록 너는 내 종노릇 해라.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게 진짜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 틈에 그냥 인간은 끼어 있어요. 이런 현실에 눈을 뜨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겁니다.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그 율법 가지고 우리가 이게 죄에 빠져 있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오해한 결과가 뭐냐? 그 죄의 개념을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죄에 빠져 있는 자기 상태에서 대충 수정해서 이게 평준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자기 수준으로 평준화 시킨 겁니다. 평준화란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그 교육의 평준화 정책을 도입해서 지금도 뭐 그 영향 아래 있지 않습니까? 1960년대 이후부터 평준화 이야기 나와가지고 72년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확정되면서 각 시도마다 이제 그 평준화를 도입하기 시작하죠. 이 평준화는 법이 아니고 정책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그때 따라서 이게 유지되고 해제되고 실현하면서 반복되는 것이 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시작할 당시에는 뭐 입시 경쟁을 완화시키고 사교육비를 부담에 대해서 감수하고 뭐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줘야 된다 뭐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또 학력이 저하되고 획일적인 교육이다 뭐 이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준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더더군다나 신앙에 있어서 평준화다. 이건 참 인간이 죄를 너무나 과소평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개념에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평준화는 뭐냐면요. 그냥 인간이 실수한 거다. 그 정도로 규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죄를 범했어요. 자기 자신의 실수 정도로 이렇게 평가절하시킨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평준화시킨 거죠. 죄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 죄를 나름 이제 규정해 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줬으니까. 그래서 크든 작든 인간은 자기 실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좀 신경을 덜 써서 그랬습니다. 내가 좀 더 말씀을 잘 지키면 이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 정도로 죄를 자꾸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규정하는 본질이 뭐냐면 죄도 인간이 하기 나름입니다. 결국 그렇게까지 가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죄 안 지을 수 있고 실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다는 것은 죄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죄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겁니다. 자신이 지금 죄에 풍덩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죠. 인간이 죄의 개념을 이렇게 자기 수준으로 실수 정도로 평준화시키면서 평가절하시키는 것은 그것도 결국 사탄의 전략이죠. 죄의 실체의 본질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면서 죄를 인간 수준으로 살짝 이렇게 전락시켜 놓으면 거기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부주의한 때문이다. 내가 잘 몰랐기 때문이다. 자꾸 이런 차원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인간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피를 무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가 실수한 거야. 네가 앞으로 좀 더 잘하면 돼. 괜찮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래야 인간은 자꾸 자기 행함에 더 집착하게 만들고 피와는 더 멀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점을 간파하고 있느냐? 모세는 간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그 구원의 원칙과 원리를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하는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이 구원의 원칙과 원리가 출애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요, 어린 양의 보좌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보좌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집중하도록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어린 양의 보좌는 다른 말로 하면 피의 자리입니다. 피의 자리. 그래서 성경은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은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제대로 간파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인생을 70년, 80년, 100년 왜 살게 하느냐? 죄의 깊이를 좀 더 경험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10대 때 죄가 다르고 30대 때 다릅니다. 70대 때 맞이하는 죄의 의미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죄의 깊이를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제대로 인생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로마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죄가 먼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가 먼저 있는데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던져준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려고 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까발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결론은 뭡니까? 자기 죄를 더 깊이 알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그거 정말 신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씀은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죄가 이 정도였구나, 여기에 눈 뜨면 그거 제대로 말씀 봤다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 만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원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그게 서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맹세했거든, 서원했거든,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원한 거 지켜야 되는구나. 내가 그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나 하나님 주의 종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딴짓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서원한 거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땡 탈락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문제입니다. 어려우니까 답부터 보겠습니다. 서원에 관한, 맹세에 관한 정답,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답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 맹세 네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너는 네가 네 머리털 하나라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거기에 이거 하나님 하게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못하게 하니 그럼 이거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말하는 맹세한 것을 주께서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고 하였으나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근거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와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맹세한 것, 서운한 것, 반드시 네가 입으로 말한 것, 언약한 대로 지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너는 못 지킨다는 거죠. 인간의 그 죄성을 꿰뚫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죄성이 뭐냐? 맹세에 담긴, 서원에 담긴 인간이 서원하라고 맹세하는 것에 담긴 인간의 죄성이 뭐냐?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할 정도로, 나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할 정도로 나 괜찮은 신앙인이죠.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나 주님 앞에 한번 맹세하면 나 꼭 지키는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못 지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맹세, 언약, 약속 등장하는 거 전부 인간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뭔가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서원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구약에서 아예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시면 구약에서 그러면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해도 될 거 아니냐, 왜 구약에서는 서운하지 말라 하고 신약에 와가지고 그럼 서운하라 하고 신약에 와서는 하지 말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맹세에 담겨 있는 인간의 의도가 뭐냐면, 죄성이 뭐냐면, 인간은, 이 죄에 빠진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그 서원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까발리고 싶은 겁니다. 맹세, 서원, 약속, 이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입장이 못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애시당초 선악과 효과예요. 이 세상이 내 위주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서원과 맹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팥죽 사건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훔쳐갑니다. 그걸 알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죠.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다.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잠에서 깬 야곱은 느닷없이 뭐 하느냐?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을 이제 내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서원이 가당키나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야곱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구원 사역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지금 과소평가하고 자기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몰라요, 야곱이. 그렇게 서운한다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사랑하십니다. 야곱 자신이 오해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그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11조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당시에는 몰랐죠. 나중에 압니다. 다시 돌아올 때 알지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지는 거죠. 그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이요, 레위기에 가면 제사 제도와 관련이 있게 돼요. 레위기 7장에 보면요, 레위기에 그 5대 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속건제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데, 속건제에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서원이 포함돼요. 서원이. 레위기 7장 16절에 보면요,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서원했는데 못 지켰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원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려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미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 서원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뭡니까? 네 서원 못 지킨다는 겁니다. 서원 못 지켜서 나 앞에 재물 잡아가지고 지금 제사 드리러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미 레위기의 서원에 대한 정답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서원 이룬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피의 제사거든요. 피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네가 서원을 행치 못한 거 내가 내 피로 덮어버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서원에 관한 맹세에 관한 정답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 구약 제사 제도란 말이죠. 피의 용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 제사를 통해서도 오해한 게 뭡니까? 내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또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은 피를 보고 용서해 줬는데, 인간은 내가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 이렇게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인간의 죄의 근본을 까발리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제사 드린 그 자기 제사 드림의 의미를 둔다는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원함의 의미를 두지 말라고 서원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못 지키지 네가 서원한 거. 자, 이걸 이사야 선지자도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면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레위기에 속건 제사를 끄집어 당겨 왔어요. 속건 제사에 서원이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3장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사야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이 가장 확실하게 녹아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이거든요. 그 53장 10절에 속건 제물을 끄집어 당겨 온 겁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그걸 성취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속건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미 먼저 말씀했지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말씀이 속건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드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서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맹세를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맹세를 내가 이렇게 완성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53장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서원이든 헌신이든 순교든 할 것 없이 그게 인간은 제 길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서원한 것이 인간이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인 줄도 모르고 서원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서원이 자기 욕심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야곱 같은 너를 끌어다가 예수님의 속건제의 피에 그 효과에 우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집어 씌운 겁니다. 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되게 하는 겁니다. 쇳덩어리에 파묻혀 있으면서도 피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우리를 의인 취급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죄만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가 여기 발려 있구나 그거 보고 그래 너는 내 자식이지. 그렇게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않으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뭐 주님 피가 다 이뤘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그러면 어쩌라고 나는 주님이 다 이루시면 그럼 나는 뭐 하라고 어쩌라고요. 십자가 피가 다 알아서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듣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뭐 실천할 수 있는 거, 내가 당장 해야 하는 거, 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 그럼
그럼 내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자체를 통해서 네가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제발 좀 깨달아라. 그겁니다. 인간은요 끝까지 자기 행함에 목말라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 됩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가 뭐라도 한 것을 통해서 안심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뭔가라도 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려고 했던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아요. 또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또 그 죄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죄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걸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신앙의 행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이게 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거구나. 두 가지를 동시에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근본이 자기 부인이 근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이거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쪽을 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쪽을 막으시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군요. 접으면 되는 거예요. 이쪽을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럼 길이 열려.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거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거 이루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기도 아닙니다. 서원 아닙니다. 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뭘 하든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체크리스트. 회사 가도 체크리스트 많잖아요. 체크.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체크. 이거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구나. 체크. 나는 그냥 체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체크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체크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죠.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구나. 되면 하나님 진행하시는 거구나. 그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증거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일 끝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거하는 일을 우리 참여시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덩어리인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데 참여하게 하시는 영광을 주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더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발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하지 마십시오. 맹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마다 바뀌면 뭡니까?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결단 많이 하지요. 연말 가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또 그거 지키지 못하면 또 자책하고 이게 내가 실수했나? 내가 좀 더 철저하지 못했나?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알고 그런데 매여 있지 말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서원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서 8장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종노릇 했다, 그게 이제 8장의 시작이잖아요. 그 율법의 종노릇 할 때는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게 종의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거 못하면 또 안절부절, 또 저거 못하면 좀 더 많이 하고 잘하면 기살고, 못하면 기죽고. 그게 종시질이었다면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 관계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맹세했는데 못 지키면 어떡하지? 이거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못 나가면 하나님께 벌 주면 어떡지? 이건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11조 하기로 했는데 못했네,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종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거 청산하고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 양자의 영을 주셨어. 아버지 자녀 관계가 됐다는, 부모 자녀 관계가. 그건 뭐냐면 네가 이제 벌벌 떨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전긍긍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 안 지켰다고 떨지 말고, 약속 못 지켰다고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냥 아버지 못했으면 아버지 난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죠? 아버지 이거 내 능력 아니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 네 실수 담겨있고 네 죄 담겨있고 네가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피 담겨있고 아버지가 다 안다는 거지.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못 집니다. 인생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 마찬가지고. 인생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가 신앙생활 할 때 실수하는 게 이번에는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돼야 됩니다.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헌금 더 많이 합시다. 더 충성합시다. 이렇게 가면요, 그게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뭡니까? 우리 교회 아버지께서 책임지시지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지요? 그 알아서 하시는 거 어떻게 알아서 하시는지만 우리가 체크하면 되지요. 그겁니다. 그거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요, 절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거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이거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거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걸 방향 바꾸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집착하는 거죠. 인생을 우리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다이어트 말씀을 보면서 그게 자유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뭘 하느냐 뭘 지키느냐 여기에 치우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시키고 있느냐 그거 확인하는 재미로 사는 거죠. 주님께서 이걸 지금 시키는 것인지 아니 시키는 것인지 점검하면서 시키면 하면 되고 안 시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면 계속 진행하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접으면 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억지로 이걸 막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한 서원한 적이 있더라도 그게 매여 있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뭐 서원한 걸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 과거 보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한 거 잘잘못 따져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피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피 있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체크하는 데 쓰임받는 그게 참여되었다는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의 중심에 피가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시는 일.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걸 증거하는 것. 그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혹시 주님이 진행하시는 그 일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서원이 있거나 어떤 결단이 있거나 헌신이 있거나 희생이 있거나 각오가 있거나 한다면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님의 피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하는 점을 알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여부에 상관없이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역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으로 자기 종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사탄이 망쳐놓은 일을 제대로 바로잡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성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살면서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드러내고 그 십자가 피만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진실로 주님의 피만 영광 받는 그런 교회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305장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율법과 죄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독생자의 피를 보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증거하며 감사케 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매운서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성경의 맹세와 약속은 오직 주님이 다 이루심을 알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